현지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또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지어주는 이런 하드웨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역에 사실은 집중해 왔고 그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저희가 라오스에 공립학교를 하나 지어줬고, 그리고 그때 우리 교우들이 가서 완공 예배 드렸고, 그리고 라오스에서 복음서도 하나 지어줬습니다. 필리핀에서 교회를 한 4교회 이상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어서 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이런 수준의 사역들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 선교는 저에게 있어서 특별히 인도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인도를 선교해야겠다는 목마름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2년 전에 우리 장로님의 소개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성품과 삶을 보면서 신실함을 보고 그가 사역하는 현장에 예배당을 짓다가만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완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1층만 완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의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2층을 지어서 그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쉰돌본 교회를 1층 마감과 2층 정축을 해서 마감시켜주는 이 사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공했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선교 입당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번 구정 때 출발했던 겁니다. 특별히 작년에 우리 장로님 포함해서 4분이 1차로 선교를 인도 선교를 다녀오셨고, 또 그 다짐 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2차로 이번에 16처를 포함한 16명이 선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선교를 항상 생각할 때 그냥 선교사 돕는 거,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가 지어줄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주고, 또 정책적으로 현지 목회자들을 육성시켜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나 또 계획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이런 정도로 제가 선교의 정책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에 교우들과 함께 가면서 현지인들과 잠깐 입당 예배 드리는 수준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거의 온종일 현지인들과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순돌본 교회를 갔을 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후에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시간이 남았길래 오는 길이 너무 불편해갖고 온 김에 세례식도 하고 그냥 가자. 선교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까 선교사가 제 눈치를 보면서 그러시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어떤 집단을 움직여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내 독선으로 하는 것은 위험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나친 내 감정과 생각을 앞장세우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들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다. 장로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목사님 내일 한번 더 오시죠, 그래요.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그러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제가 모르시잖아요. 함께 맡겨드린 것이 옳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근데 내심 상당히 불편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동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선교사와 저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발바닥에 상처가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보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저 안 하고 선교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저는 뒤에서 같이 기도를 한다고 같이 협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첫날에 제가 굉장히 눌림을 당했습니다. 알지 못한 눌림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입을 열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눌리고 있던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선교지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나라고, 여러분 신들이 3억 3천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종교 열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 1947년도에
여러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을 때 여러분 파키스탄과 인도가 갈라지게 됩니다. 왜 갈라졌을까요? 그것은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고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6세기 무굴 제국이 거기에서 들어와서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파키스탄의 이슬람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서 인도인들을 이슬람 종교인으로 개종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은 힌두교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하면서 자유가 오면서부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힌두인들과 파키스탄 이슬람 사람들 싸움이 이루어졌는데 그때에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나라가 이게 말이 아닐 것 같아서 그때 파키스탄과 인도가 갈라지게 됩니다. 국경을 정하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파키스탄으로 가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이 이렇게 인도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천만 명이 종교 하나 때문에 고향 정도로 살던 고향을 다 등지고 인도로 갈 사람, 파키스탄으로 갈 사람들 다 나뉘어져서 3천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동파키스탄이 벵글라데시가 되고 서파키스탄이 파키스탄으로 그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종교를 갖고 싸웠던 나라가 인도입니다. 이 인도인들은 길거리에도 어디서든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가득 차 있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눌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날에 제가 숙소에 들어와서 우리 멤버들한테 문자로 제가 다 부탁했어요. 기도하는데 몹시 힘이 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있으니까 기도를 부탁했고 교회에다가 기도를 중보 기도 좀 부탁을 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날 밤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이튿날 갔을 때 어제와 전혀 다른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아서 알겠지만 세례식 할 때 성령이 강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 분들이 앵글 속에 잡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사진을 찍으면서 그 앵글 속에 잡힌 세례자들의 모습 속에서 가슴이 터지는 눈물을 흘리라고 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눈물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 시간 한 시간 한 타임이 뭡니까? 다 성령이 우리들과 또 그 순돌방 교회 교인들을 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날과 전혀 다른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그 시간을 통해서 맛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찻길 사역을 갔을 때 그때도 제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교회도 없는 데 가갖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신방해야 된대요. 아니 내가 한국에서도 신방하는데 또 외국까지 신방하나? 이런 불편한 감정이 내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도 기도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기도는 나만 해야 돼? 이게 목사가 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기도할 시간에 내가 왜 나만 기도해야 돼?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 철길 속에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집인데 거기서 그 사람이 아프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고 예배를 부탁한다고 그래요. 아니 말도 안 되는데 무슨 기도도 하고 말을 예배를 드려 오만 복잡한 감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정도는 청년들이 와서 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인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감정이 굉장히 내 마음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선교를 가면은 내 마음속에는 항상 사역자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고정관념처럼 내 안에 박혀 있었어요. 그렇게 할 시간은 아무것도 없고 계속해서 가서 사람들 만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람들 가서 안아줘야 되고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건 청년들이 와서 하면 될 일인데 담임 목사가 왜 이거 하고 있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다음번에 다시는 안 와야지. 그런 마음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속에 있었어요. 내가 다시 내년에 만약에 인도 오면 난 안 와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날 저녁이 돼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 와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들의 사역과 느낌들을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 나누고 나서 그동안 내가 불편한 감정도 있고 또 성령께서 하신 일 여러 가지 있었지만 눈이 떠여지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선교를 그냥 선교사 지원해주고 돈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정도 되는 거, 또 선교사 그 현지 목회자들 제가 아는 것들을 목회 방법을 또 성경을 좀 가르쳐 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만 생각해왔던 저의 선교의 어떤 고정관념들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겁니다. 제가 쭉 보면서 여기는 섹션이 몇 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섹션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섹션별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그래, 다음번에 만약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가면은 선교사님과 잘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아서 어떤 섹션으로 우리가 선교에 집약적으로 선교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우리가 미팅할 때 그런 얘기들을 나눴고 또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셔서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서로 은혜스럽게 잘 나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개인에게 일어났던 문제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토요일날 새벽 3시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제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묻는 겁니다. 야, 네 인생에 40일밖에 네가 인생에 남은 시간이 없다면 너 뭐 할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40일밖에 안 남았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묻는 겁니다. 40일밖에 안 남았다면 네 인생 후회되는 일들이 뭘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크게 못 지었고 큰 몇만 명 못 모은 것이 후회되는 건요? 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죽음을 앞두고 나면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 못한 것이 후회로 남는 것이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했던 그 시간이 후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40일 남았을 때 내가 다시 인도 오겠습니까? 그럼 내가 인도 와서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돌이켜 본 겁니다. 뭐 설교도 하고 뭐 그 적당히 안아주기도 하고 뭐 어울려주기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한 행위들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나쁘구나 뭐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본질의 문제를 나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나를 찾아왔을 때 제가 3시부터 5시까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통곡하면서 몸부림치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저에 있어서 인도에서 마지막 떠나오는 시간에 이제 사역지에서 떠나는 시간들입니다. 그날을 출발하는 우리가 인천으로 오는 시간들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설교 못했기 때문에 후회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금요일 아침에 현지 목사님 앉혀놓고 가르쳤어요. 1시간 반 정도를 내가 가르쳤어요. 그것도 그런 거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 아는 거예요. 해맑게 티 없이 웃고 있는 아이들 사진 보셨죠? 그 아이들을 마음 가득히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던 거예요.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안아줄 때도 그냥 덤성덤성 안았지 주님이 원하는 것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로 안아주고 내 가슴과 내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내가 안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이 되면은 인도를 떠나는데 내가
이제 40일밖에 내 인생에 없다면 말이죠, 다시 올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제일 인생의 가장 후회는 내가 설교 못한 것도 후회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도 후회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뭐 조금 줘서도 후회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후회되는 것이 없었어요. 단 내 가슴 속에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그분이 내 품 안에서, 내 가슴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안아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갈 때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비행기를 타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감기도 있고, 또 어디 거기에 또 보니까 거기에 인도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는 또 잡다한 정보는 알아갖고, 제가 갈 때 약 봉다니 이만한 걸 가지고 갔어요. 가방 한 구석에 다 약이었어요. 아침이나 저녁에나 끊임없이 혹시나 하고 약을 계속 먹었어요. 첫날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적 확신이 왔습니다. 내가 네 건강을 책임져 주마 하는 내적 확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약봉다리에 내가 매달려 있는 내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할 때마다 내가 덩어리에 맨 가방을 메고 있었고, 아니면 우리 영진 전사님한테 가방을 맡겼어요. 맡길 때마다 야, 네 가방 조심해, 가방아가 네가 떨어지면 안 돼, 항상 부탁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가져간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집착하는 것들이 많고 매여 있는 것들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 나를 얼마나 긍휼히 불쌍히 여겼을까요? 명색이 선교하러 갔다 그런 사람이 선교 현장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쥐고 있는 가방과 내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약복다리에 연연하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내가 꼭 가르쳐야 된다는 이 목사 같은 생각, 목사는 널 가르친다는 생각이 아주 집착하고 있고, 말을 할 때도 꼭 목사같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이 악한 나쁜 습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도 안쓰럽던지 그 새벽에 찾아와서 나에게 충격적으로 말해요. 네 인생에 40일밖에 안 남았다면 너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남은 시간들 네가 한 일들을 네 인생에 돌이켜봐라. 네가 인도 와서 네 인생에 후회되는 것이 뭐냐? 나에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돈 몇 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당 지어주는 것도 다 중요해요. 선교사 후원해 주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현장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일은 뭐냐는 거예요. 그 깨끗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공감해주는 이 마음이 내게 엄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게 너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새벽에 제가 통곡하고 우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의 집착 속에 매여 있는 내 어리석음과 내 교만함, 내 무지함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서 그 아침이 되었을 때 제가 오자마자 숙소에서 나와서 아침 먹기 전에 우리가 만나 미팅 빨리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부둥켜 안고 울고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신 감동대로 그날 약봉다리 다 빼내갖고 다 내려 쓰레기통에 버리고, 제가 전날 금요일날 선교사님 교회와 선교사님 기도 제목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정도의 돈만 주고 제가 나머지 돈들 또 갖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갈 때 장지갑을 2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교회에서 가지고 가는 공금화가 내 개인 돈 이렇게 2개를 갖고 갔는데 그 2개 다 꺼내서 돈만 주면은 또 남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2개 다 내밀어서 선교사님께 드렸어요. 나를 위해서 1달러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쇼핑을 안 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리고 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은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이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가방을 맸는데 그 후로 나는 가방을 매지 않고 작은 색 하나, 핸드폰 만들 댕길 만한 거 하나만 가볍게 메고 가볍게 댕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 자유함이 느끼기 시작.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뭐 이렇게 쓸데도 없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착하고 있는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본 겁니다.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내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걸 지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쓴지 내 모습도 봤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잃지 않고 싶고 그걸 소유하고 싶고 지키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비워본 겁니다. 다 줘보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 주면서 느꼈던 배움은 뭐냐 하면은 자유함이에요. 가벼움입니다. 마음이 깃털같이 가벼움을 느끼고 자유함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낌 없는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온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궁혈과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눈물이 자꾸 나요. 작은 일이든 사람을 보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얻었던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간 후로 저의 입술에서 나도 모르는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선교지에서 찬송을 한 번도 불러보지, 혼자 있을 때도 찬송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을 지나고 나서 선교사님에게 다 내놓고 다 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의지하는 게 없고 주님에게만 나를 의탁하고 났을 때 오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그때 나온 찬송이 내가 늘 잘 부르던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찬송이 뭐냐 하면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때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아침 먹고 그 골고타 시내를 투어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나오지 않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우침을 받고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나니까 내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이런 마음의 자유함과 그리고 뭐예요? 찬송이 내 안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시간을 나에게 또 주시면 인도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 사실은 금요일날 저녁까지는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을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다시 이곳에 와서 이번에 못 해봤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돈 몇 푼 주고 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거림에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찬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불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제가 성경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제 우리 성안교회 선교는 몇 사람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선교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선교에 참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일반 관광 여행보다 좋은 호텔이나 좋은 음식은 먹지 못했습니다. 고달픈 시간들이었고 잠자리도 불편했고 음식도 그렇게 좋은 음식 먹지 못하고 매일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면하는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일반 여행보다 선교 여행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